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성탄절 한 달 남았습니다. 대강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개 이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또 메시아 예언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아 예언에 대하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이사야서 11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 아주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주변 모든 상황들이 악한 시대이고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때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방 나라의 우상까지 갖고 들어와서 이 땅에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또 그리고 국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시리아 나라가 강성해져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까지 침략해 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쪽 나라 유다 나라의 그 미래가 너무나 암담해요. 외세적으로 볼 때에 강력한 아수르가 침략해 오는 그런 이때인데 이때에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야 하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왕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너무나 미래가 암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이 유다 나라는 토지가 황무해질 것이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현재 상황이 나쁘더라도 앞으로 좋아진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 다시 한번 다십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가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 너희들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 이제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까? 이사야도 백성들도 모두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줄기에서 싹이 나고 정말 절망적인 시대입니다.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가 와서 소망의 말씀을 합니다. 줄기에서 싹이 날 것이라. 싹만 나는가 결실할 것이라. 여호와의 신이 강림하여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이런 소망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졌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어떻게 해요? 한 싹이 나고 싹이 난대요. 싹이 난대요, 여러분. 싹이 난대요. 이 싹이라는 것은 소망의 뿌리예요. 이사야 11장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이고 10장은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 10장 마지막에 가서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이 아수르 나라를 백향목 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이 백향목 나무가 굉장한 나무입니다. 잎이 두껍고 향기가 너무나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랄 때에 빠르게 크고 빠르게 아주 높이 자라는 나무이고 이 나무에는 마디가 없대요. 그래서 이 나무는 아주 귀중한 재료로 많이 사용됩니다. 배를 만들 때에 배의 돛을 만들 때에 거기에 쓰기도 하고 또 특별한 조각을 만들 때에 사용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백향목, 레바논에 있는 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나무고 아주 귀중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백향목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일단 한번 자르고 나면 벌목을 하고 나면은 이 나무 위에는 그루터기가 없어요. 다시 싹이 나올 수 있는 이 그루터기가 없답니다. 재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0장에서 이사야가 아수르가 멸망할 때에 백향목 이 나무에 비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수르는 심판을 받아서 다시는 소생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나라 이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유다 나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유다는 백향목이 아니라 떡갈나무로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는 참나무라 그러지요. 이 떡갈나무 잎을 가리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마의 누나의 강변살자 나오는 그때 가사에 나오는 이 갈잎, 그렇죠? 이 갈잎이 바로 떡갈나무인데 이 떡갈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잘 아는 도토리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떡갈나무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백향목과는 달리 재생력이 있어요. 그루터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르고 나도 이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 이 그루터기 위에서 다시 싹이 나와서 다시 살아나는 재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그루터기가 있는 이 떡갈나무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그루터기에서 나온 싹이 나가지고 본래의 나무보다 더 키가 크고 열매도 많이 맺는 그런 튼튼한 나무로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가리켜서 이새의 줄기라 그랬습니다. 1장에서 이새의 줄기라, 이 줄기라는 말이 그저 뭡니까? 그 영어 성경에서 브런치 그게 아니고 가지가 아니고 이 본래 원문에서는 그루터기예요. 남은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새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새는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새의 집안도 그렇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별로 그렇게 신통한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동입니다.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그런 소년, 돌팔매질하면서 양을 치었던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낮고 이 평범한 이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평범하고 설보없던 아주 하찮게 보였던 이새의 줄기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자손에게 이 아들에게 약속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히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약속을 하였어요.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네 나라가 네 자손이 영원토록 보존할 것이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새의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조금 일부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는 말씀이고 예수님에게서 이 영원한 언약이 실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요? 이새의 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 현실이 처절하고 암담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내게서 삭이 나고 움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라. 메시아의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보존되는 나라, 이 영원이라는 불사가 3번이나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인간의 왕위는 영원하지 아니하시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나라를,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이 왕위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내가 믿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생활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내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묵상하는데, 읽고 나가는데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가 믿음 생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능력이시니. 이새의 줄기에서 이 난 삭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본문 2절 말씀에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헬라어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번역을 한다면 메시아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삭에, 이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신이
다시 말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의 기름 붓듯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에게 성령의 강림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두 번이나 더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누구에게?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실 텐데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하느냐,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달라요.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사역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사역이 다릅니다.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자의 사역이 아니라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성령의 속성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라. 여호와의 신이 성령은 여호와의 신이라 말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비인격적인 어떠한 그런 파워,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신비한 체험, 떨리는 것, 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신비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현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추측을 해서 이 말씀 안에서 이 성령의 속성을 6가지를 설명하는데 6가지를 두 가지씩 짝을 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으면 지혜와 총명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에게 임할 때에 지혜와 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능력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의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내가 많은 지식을 가졌던 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얻은 지식, 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지식이 미천하더라도 지혜가 많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공부 못했는데 지혜롭게 일을 잘해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성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총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명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거예요. 진리와 이단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총명이 무엇이라고요? 진리와 이단을 구분하고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고 참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환경을 만날 때에 이것이 거짓된 일이고 이것이 진리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에 속한 일이고 이것이 악한 마귀의 유혹이고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 방언합니까? 가슴이 떨립니까? 손들고 찬양합니까?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분명히 분간할 줄 아는 사람, 진리와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뜻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사람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이끌려 다니면 그의 삶이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함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신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략과 재능의 신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략이 무엇입니까? 모략은 계획을 잘 세운다 그 말씀이에요. 계획을 잘 세우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모략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틀림없이 그 일들을 잘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재능이라는 것은 세워진 계획들을 실제로 수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은 모략이 뛰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운 모든 계획들을 지혜롭게 자기가 가진 재능을 따라서 잘 실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여선교회에서 어저께도 많은 수고를 하였는데 점심을 준비할 때에, 식사를 준비할 때에 필요한 모든 계획들을 세웁니다. 준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해 가지고 잘 지혜롭게 잘 짜가지고 구입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 나갈 때에 그런 능력 그렇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사용되는 그런 모략 재능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분란을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를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능력에 맞게끔 잘 수행하는 것, 이것이 모략과 재능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학교에 많이 다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처음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가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아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아는 것처럼, 이 안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내가 말씀을 체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시는 걸 내가 느끼니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무엇이니까? 지식이 무엇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실 때에 이런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임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몸은, 따라합시다. 나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 몸이 무엇이? 내 몸이, 성경에서는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내 몸이. 그래서 우리는 내 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몸 가지고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일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입술이, 내 발걸음이, 내 모든 손끝이 더러운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내 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도, 내 몸에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입술이 악한 말을 하고, 내 입술이 더러운 말을 하고, 내 몸이 악한 곳에 가고 더러운 일들을 행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몸에도 성령이 거하십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는 또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십니다.
몸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말씀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어떻게 해요?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치시고 우리 마음에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내 마음에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누구에게?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받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확실히 믿는다면, 분명히 그것을 내가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함께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여러분 몸에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확신한다면, 또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날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느낄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내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이것을 체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내가 참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미약하구나, 아직도 내가 미약하구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죠. 처음부터 옛날부터 사마니즘 이것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비주의적인 그런 면들이 강합니다. 무속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신비적으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신비주의자가 중세시대 때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신비적인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산속에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불교도 그 스님들이 막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산속에 살다가 산속의 새들과 막 놀이한대요. 함께 얘기도 하면서. 그런 신비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비를 경험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신비적인 능력이 도대체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에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의 능력은 아무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모든 열매가 다 사라집니다. 중세시대 때 그렇게 활발하게 성행했던 이 신비주의자도 다 사라져 지금은 없습니다. 이단으로 이렇게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처럼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 모략과 재능이 있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하나가 메시아가 오시어서, 주님이 오시어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통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통치하신 그 원리가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믿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벌써 주일이네. 벌써 수요일이네. 아침 예배 드렸는데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너무너무 많이 뭐 이렇게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지. 이것이 내가 힘들 때에, 내 신앙이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대로 내 영역이 떨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불평이에요.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한번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재미있는 영화를 봤으니까 떠오르 갑니다. 그 영화, 우리나라 영화 뭐 올해 관객이 1억 명 넘었대요. 그렇죠? 1000만 명 넘는 영화가 많대요. 그 아마 1000만 명 되는 영화, 그게 숫자가 되는 것은 아마 한 사람이 2번, 3번 재미있어가지고 보러 가는 그런 숫자도 채워질 거예요. 재미있기 때문에 또 보러 갑니다. 또 보러 갑니다. 재미있는 드라마 또 봅니다. 또 봅니다. 저는 집에서 텔레비를 볼 때 옛날 드라마를 자꾸 봅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는 리바이벌 해주는 것을 참 즐겨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이들은 자꾸 지나간 것만 보고 이렇게 2번, 3번 봅니다. 무한도전 재밌더라고요. 이거죠. 재밌는 것은 자꾸 놓치는데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어떤 것은 10번도 보고 20번도 봅니다. 동의를 또 가더라고요. 많이 봤는데 또 봅니다. 재밌어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지겹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것이, 예비하는 것이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죠. 즐거움이 되어야죠. 즐거움이 되어야죠. 오늘 이렇게 예배가 지루하고 길고 왜 이렇게 졸려? 우리가 육신이 약하면 졸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내 생각이 딴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전에 여러분들의 기도로 준비하고, 내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때 내 생각이 딴 데 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바르게 들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음을 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예배의 즐거움을 느끼지 않나요?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만나러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적으로 이 시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가셔야죠. 아마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설교자가, 예배 인도자가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인도를 해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피곤해 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이 실험으로 실정이 난다면 그것은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 시간에도 예배 말씀을 드렸어요.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에 그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단을 쌓았어요. 엘리야가.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이 모든 제단들이 다 무너졌는데 엘리야가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단을 쌓았습니다. 무너진 단을 쌓아서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뒤에 호랑을 파가지고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한마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소서. 한마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이 떨어진 거예요. 가증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였더라. 누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메시아의 통치 원리고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에요. 3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는 포괄적인 지식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것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고, 내 눈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메시아는, 믿음의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할 때에도 재판관은 피고의 주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변호도, 증거도, 증인들도 다 폭넓게 들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재판할 수가 있어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하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넓은 그런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편견해가지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옳은 판단을 위해서는 언제나 메시아의 지식처럼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넓은 판단을 가지고서 모두에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부분적인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지 아니하는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인격의 포괄성 가지고, 지식의 포괄성을 가지고, 신앙의 포괄성을 가지고, 외골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넓은 신앙,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안과 박,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닮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모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고 내 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의 지식은 종합적인 지식이에요. 우리 성도의 지식은 그런 눈으로 보이는 지식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역을 합니까? 메시아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메시아의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여기 공의, 정직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공평과 정의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공평과 정직, 공평과 정의라는 이 주장이 아주 자주 발견됩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중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였고,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9장 7절 말씀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이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요. 메시아의 사역이고 또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공평과 정의로서, 공평과 정의로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처세 원리도 공평과 정의가, 교회 안에도 공평과 정의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공평과 정의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공평과 정의가, 예배도 부지런히 드리면서도 공평과 정의가,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 바르게 갚아야 합니다. 제때 갚아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로. 제때 갚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엉터리 같은 신앙입니다. 엉터리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갚을 건 갚고 왔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기도, 세금도 안 내고 기도한다고요? 장로고요, 집사고요, 장사하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올바르게 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내 모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요,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요, 세금도 안 내고요, 엉터리로 내고요. 사업을 해도 세금을 포탈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고 차비 분명히 내시고, 지하철 타다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없다고 다음에 내면 되지 넘어가지 마시고. 저는 지하철 좀 공짜로 타거든요. 종종 집사람이 달래요.
카드를. 야, 사모가 그러면 되냐? 그러면 되냐? 아마 하루에 교통비가 많이 나가니까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내가 가져가면 그냥 다 공짜로 다니까 달래요. 야, 사모가 그러면 되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공평과 정의로 내 삶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는 공평과 정의로서 이 원리로서 통치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고 우리가 또한 이 삶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5절 이사야서 11장 5절 말씀.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로 성실로 허리띠 뭡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전투 자세예요.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싸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무엇인데 하나님 나라의 건실입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악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요? 공의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웠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싸웠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단히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실이에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이런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됩니까? 우리가 공의로 정의로서 공의로 성실로서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에 어떤 나라가 됩니까?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만들어 나갈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7절 말씀.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어떻게 해요?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또한 안전이 보장된 그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그 나라. 앞으로 이 세상은 이 나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나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11장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이 오시어서 이미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예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장부터 유다의 죄에 대하여서, 유다들의 부패에 대해서, 불의가 만연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죄악 때문에 유다가 절망이 찾아왔고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죄와 절망,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옵니다.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절망적인 이 나라를 다시 공평의 나라로 바꾸고 의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내 생활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으로 직장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때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이 내가 아버지 앞에 지은 죄 때문에 받는 그런 고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련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련,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고, 주님을 찾는 길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길이고, 이 소망을 가지는 길이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기, 도움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담을 조상으로 한 모든 인류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들을,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세계 인류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점점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눈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남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절망하고 넘어지고 괴로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광야의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그 나라가, 공평과 정의가 바르게 실현되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었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이 임하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승리할 수가 있고, 이 절망적인 세상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 몸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우리 모두가 주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페이스북에 대한 글을 올리는 곳이 있습니다. 시련이 나를 찾아올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아갈 것이다. 시련이 나를 찾을 때에 나는 주님을 찾아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지혜와 총명을 가집니다. 모략과 재능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져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 인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이 곧 우리의 사역이다. 너와 여러분들의 사역이다. 메시아가 받은 그 모든 언약과 축복들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하고 인격의 포괄성을 가지고 넓게 보고 심판과 판단을 공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내 모든 처세와 내 모든 삶의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삶 속에서 이 헌신이,
이 영광이,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어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능력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불렀던 너 시험을 당해, 우리 3절 말씀, 3절 한번 찬송 우리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오늘 들은 말씀 따라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역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우리 고3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